시절에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온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쉬어가면서 나무를 쉬엄쉬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나무를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온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한 사람의 나무보다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는 사람 나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루 종일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쉬엄쉬엄 쉬어가면서도 이 나무를 많이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쉬엄쉬엄 한 나무를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비결은 도끼날을 여러분 가는 데 있었습니다. 도끼날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도끼날을 간 사람은 훨씬 더 수월하게 나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도끼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아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일생의 도끼날을 날카롭게 해주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제국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일제 36년 식민지 백성으로 일제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비결은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적었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일사각오의 여러분 정신으로 기도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그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요, 무력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의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1절 말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나 다니엘에게 한 묵시 이상이 임했는데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에 기도하다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은 어떤 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70년 동안 노역을 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귀환한 지 고국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돌아간 귀환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겠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지 2년 되던 해에 다니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무사히 거기가 정착하고 하나나라를 재건하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왕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노고를 이끌고 다니엘이 열심히 고국에 돌아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큰 환상이 보였는데 놀라운 엄청난 대전쟁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큰 전쟁이 난다면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이 다니엘은 노고를 이끌고 세 일의 동안, 세 일회가 22, 37, 21일이죠. 21일 동안 여러분 좋은 음식을 다 패하고 또 몸담장도 그치고 하나님께 오로지 간절히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도했을 때 12절에 시작.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 때문에 왔느니라.
다니엘은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큰 전쟁의 완성을 보여줬는데 그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 그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 조국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의 나의 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윗은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식음을 패하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전쟁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단지 다니엘의 기도는 조국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즉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며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 일신상의 어떤 안일이나 유익이나 자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기도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 다니엘의 즉시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그 원인은 바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너희들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도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여러분 우리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적인 기도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기도가 드릴 때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자기 일신상의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기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니엘의 기도가 즉시로 응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무슨 소원이 일어나면 다짜고짜 기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습성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뜻과 합치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합치하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될 때에만 응답된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언제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우리가 그 무엇인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부터도 그래요. 어떤 기도를 할 때 무턱대고 기도부터 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부터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셔놓고 왜 응답을 안 주시냐고 막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입에되는, 하나님의 거룩과 입에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불의한 기도, 불법의 기도, 부정, 불륜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불륜을 이루어달라고,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40의 기도를 10번 해도 하나님은 너의 기도 제목을 바꿔라 하시지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소원을 따라서 막 기도한다고 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결코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목적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은,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하는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 자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살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기도해 주시는 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기 전에, 그 어떤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기 전에 그 뜻이,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먼저 여쭤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향해 뜻하신 바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는 여러분 두 번, 세 번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해외 선교사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 보낼게요,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과 뜻과 배치되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저 선교사 나가고 싶어요, 선교사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를 향해서 선교사가 아닌 사업가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그 즉시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H라는 젊은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 지원서를 선교단체마다 수없이 많이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당신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하는 선교단체가 아무 데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든 선교단체에서 그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당신은 선교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교사 가지고 해서 준비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선교사로 받아주지 않고 당신은 선교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니 과연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내가 젊어서부터
그 잘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뭐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그는 어릴 때부터 화학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화학은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화학을 전공하기로 하고 화학을 더 깊이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이냐면, 성찬식 때 알코올이 들어가는 그것을 마실 때마다 자기는 꺼림칙하게 생각했는데,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포도 주스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화학 그 공부를 자기가 한 것을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알코올이 없는 포도 주스를 그 당시 세계 최초로 발명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대히트를 쳤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여러분 알코올을 만들지 않고 포도 주스를 만드는 그 기술 세계적으로 수출이 돼서 이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낸 선교사가 여러분 수백 명이 넘는, 자기 혼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청년이 가진, 일칠한 청년이 가진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선교사 보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됐는데 그가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주신 감동을 받아서 그것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에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목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무서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자기 뜻을 구하잖아요. 자기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 뜻이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이루어 달라고,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 거기에 대한 소원을 없애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감동을 달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부합된 기도였지만 그의 기도는 즉시 응답받지 못하고 21일 동안 지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금식하면서 21일간 인내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다니엘처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부합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언제 응답됐다고요? 바로 하나님 응답을 보냈어요. 응답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응답이 21일 동안 지체되고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즉시 응답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며칠간 21일 동안 기도가 뭐였다고요? 딜레이 됐어요. 지체됐어요. 당장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21일간 그 사이에 뭐 했느냐? 계속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것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중간과 후반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일하여 왔느니라. 내가 뭐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시작했던 그 첫날부터 결심하던 그 날부터 내 말이, 내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말을 가지고 왔다는. 그런데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20일이 걸렸어요. 13절에 그걸 말해요. 시작. 그런데 바사국 군, 이 군이 인군군자의 왕이에요. 바사국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나님께서 말일에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여줬는데 그 단위 도대체 이거 무슨 의미인가? 이 전쟁이 우리 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간절히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여러분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그날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바로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나왔는데 도중에 바사국 왕이, 즉 쉽게 얘기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공중에 걸려 잡은 사탄이 딱 막고서 못 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드렸는데 기도가 얼마 동안 지체됐어요? 21일 동안 지체되었다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에 합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지만 누가 지금 바로 막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하다가 쉬어버리면 영영 응답의 천사는 묶여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천사가 우리에게 여러분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군장 미가엘이 나타났다는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왔다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쏘아 올려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이 가브리엘 천사를 여러분 풀어놓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파송하냐면 여러분 미가엘 천사를 보내 군장을 보내요. 여러분 그런 그 싸움하는 그러한 천사를 보내서 그 도중에 막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것이 분명히 내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뜻이라 확인했으면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즉시 응답하지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다니엘은 21일 만에 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엄청난 것이라면 더 오래 제시될 수 있습니다. 왜? 마귀는 그만큼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단의 나라가 몰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 맨투먼으로 마크하고 못 가게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크고 하나나라에 크게 유익한 것이라면 마귀는 그만큼 여러분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열심으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던 바사국 왕이 즉 사단이 여러분 더 이상 막지 못하도록 미가엘 천사가 와서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응답의 천사가 우리에게 응답을 가지고 온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국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지라도 21일간 다니엘의 기도도 막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탄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고 믿으면 끊임없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응답이 나타난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면에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령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를 쏘아 올리면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이기도록 그리고 마귀가
패퇴하여 도망가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하늘의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디아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리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공중에 건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의 천사가 가브리엘 응답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올 때 이 공중에 건세 잡은 이 마귀가 옛뱀 이것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게엘 천사를 보내서 사단의 해방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고 악령들이 해방하는 것을 응답을 가지고는 못 가게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기도 응답이 쉽게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불태지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쏘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바사국의 그 악령들을 다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21일 만에 응답이 임했는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믿음의 포탄을 쏘아 올려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기도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되시면 반드시 뭐 된다? 응답된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돼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기도 중단해버려. 그러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조금 하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전쟁에 스스로 항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당장 응답이 안 되고 당장 어려움이 계속되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시련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설계에서는 치열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 포탄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모든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인 문제에 승리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바사국의 모든 악령들을 초토화시켜야 응답의 천사 가브리엘이 저와 여러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장 아무것도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영의 세계를 아직 못 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천사들과 우리를 돕는 우리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도록 돕는 미가엘 천사가 연합해 싸워서 여러분 우리 응답을 가로막는 악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쉽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즉시 하나님 들어주셔서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응답받지 못해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 응답해준다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그 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은 조금 기다렸다가 좀 인내심을 테스트한 다음에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응답한다고요? 즉시. 제가 물으면 여러분 즉시라 대답하세요. 언제 응답한다고요? 즉시로. 언제 응답한다고요? 언제 응답한다고요? 한 사람이 안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즉시로 여러분 응답하세요. 여러분 즉시로 응답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 응답이 안 줘서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 즉시 응답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바사국 왕, 즉 사단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면 하다가 말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보세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되지 않으리라. 되지 않으리라 해요. 거꾸로 하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내려주시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사람은 의심하면서 구해요. 이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여기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래가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다시 해요.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그대로 된다. 기도하고 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신다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자, 마가복음,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랐어요. 의심하면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성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과 우리 학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게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걸 거부해요.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안 돼. 우리 잠재의식이 거부해버리는, 그건 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마귀가 될 수 없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이성이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성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싸워서 누가 이겨야 돼요? 믿음이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 이성이 이미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층의식이, 잠재의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해. 아니야, 너 이때 쭉 경험상 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잖아. 근데 한 번도 없는 일을 너는 지금 된다고 그래. 안 돼. 포기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이성을 누르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누르는 여러분 무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이성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무릎을 꿇는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시작. 이사야가 하려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람들이 안 믿어.
믿었어요. 왜 그래요? 이성과 맞지 않아. 잠재의식과 자기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안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 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야가 망국이 흩어진 이스라엘에서 다 고토로 저기를 날개 독수리 날개 다 업어서 날릴 거다 말도 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어요. 누가 우리의 전하는 말을 믿었나이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안 믿어지는 이성적인 생각 이것을 진으로 무너뜨리고 파쇄하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찍어 눌러요.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잠재식을 찍어 눌러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항상 패배자가 돼요. 신앙생활이 항상 낙오자가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 다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술로 시인해서 들어야 돼요. 예, 믿음은 뭐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 뭘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일성을 찍어 누르고 우리의 잠재의식을 짓누르어 버리고 믿음을 위해 반석을 세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심어져 있는 이성적인 생각, 옛사람의 생각, 잠재의식 이런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갖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그 시인하는 그 소리를 내가 귀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 조상 대대로 줌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 끌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이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얻게 하는 그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책을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라는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그 땅을 내게 얻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취하러 뭐 하겠어요? 말씀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게 하고 떠나지 않고 입에서 계속 말씀을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무토라는 말인데 계속 여러분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도 있고 묵상하다 그 다음에 그 중얼거리다 무토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 중얼거려라. 그러면 내가 계속 하는 말씀을 입술로 중얼거리면 내 귀가 그 말씀을 뭐예요? 들어요. 계속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기존의 나의 경험, 지식, 그 다음에 어떠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옛 생각들이 나의 잠재식이 딱 태산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여러분 요동치 않습니다. 그것을 깨부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잠재의식 깊숙이까지 들어가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술로 시인하고 중얼거리고 선언하다 보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나의 잠재의식 깊숙이까지 완전히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의 기존의 이성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태산 같은 문제도 사라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새겨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숙이까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만 하면 우리의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 믿음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대부분 우리 이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과 맞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 그냥 믿어져요. 그런데 신령한 믿음, 어떤 역사를 가리키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우리 이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성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입술로 시인해서 들으면 누군가가 계속 그 말씀을 막 시인해서 해주면 좋은데 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입술을 선언하고 하나 약속을 선언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 시인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여러분 내 내의가 듣고 속귀가 듣고 믿음이 생겨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 노래하면 그 노랫말에 대한 믿음이 자기 심령 깊숙이까지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노랫말처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한국 노랫말 연구회에서는 유명 가수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들 중에 100명 중에 91명이 자신의 히트곡과 히트곡 가사 내용과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히트곡의 그 내용이 그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소망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누가 불렀어요? 송대관. 무명의 서름을 싣고 그 한 노래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 스타덤에 올랐어요. 무명의 서름을 오랫동안 무명의 가수였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가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스타로 발돋움했어요. 왜 그래요? 그 노랫말을 계속 부르다 자기 잠재시기까지 그 노랫말에 대한 것이 잠재력까지 스며들어서 자기 믿음이 돼버린 겁니다. 또 슬픈 노래 너무 슬프고 또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전보다 젊은 나이 요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모를 소녀 좀 연세가 있으시면 제가 학생 때 중학생 때인가 그때 이름 모를 소녀 김정호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간다 나는 간다 하더니 여러분 33세의 젊은 나이 요절을 했어요. 또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배우 그는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니 29살의 젊은 나이에 10시에 영시의 이별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마지막 잎새처럼 떨어져 죽었어요. 왜 그래요? 유명 가수들이 히트곡이 그들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가수가 노래 한 곡을 레코드 수입하기 위해서 몇 번 부르냐면 적게는 3,000번, 많게는 여러분 5,000번, 7,000번까지 부른다는 거. 어마어마한 여러분 양의 그 노래 가사말을 하면서 그게 자기에게 계속 들어서 그것이 가사말이 자기의 뭐가 돼버렸어요? 믿음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사도 끊임없이 외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운명을 바꾸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 운명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여러분 바뀌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잠재의식까지 믿어지면 훗날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자기 믿은 대로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믿으면. 그러므로 찬송가일지라도 여러분 너무 슬프거나 너무 부정적인 내용을 그런 노래가 거의 없지만 특히 복음송 부정적인 가사를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노래도 여러분 어두운 노래 슬픈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밝고 명랑하고 즐거운 노래 긍정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신자들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할 때 남의 잘못이 생각나거든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25절에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할 때 남의 허물이 혐의가 어떤 것이 생각나거든 뭐라고요? 용서라.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에게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자연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죽이도록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는데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고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심에 막 솟구쳐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뿐 아니라 나의 영혼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마음에 죄를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를 품 하나님께 듣는다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져서 죄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물도 헌신도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더럽혀져서 죄악을 품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남을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혹시 누가 마음에 꺼리는 거, 불편한 관계, 내가 저걸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기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네가 용서했다. 그러면 괜찮고, 너 지금 그를 미워하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마음이 굽어져 있구나. 그런 감동을 주면 즉시 무릎 꿇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해야지. 그것이 쌓여지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온갖 죄가 다 들어옵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주 크나큰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나 자신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한 사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대중 앞에서 한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만나잖아. 하다 보면 전 매일 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그런데 제가 다 용서합니다. 그 즉시 용서해. 하나님, 저 영혼이 몰라 그런 용서해 주. 저 영혼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다. 그래 제 마음 편해져.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줄 사람, 우리 앞길을 막은 사람, 우리를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솟아나는 미움, 원망, 분노심, 이런 걸 가져다주는 유발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그러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중도의 도중에 기도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무턱대고 뭔가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